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9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응답,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칸탄타로 모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야 될 시간이고, 또 우리 주일날 새벽은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상은 오늘 이 시간이 이번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 것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첫날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간형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또 개미와 같은 인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대요. 거미와 같은 인간형도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미와 같은 인간형도 있다는. 근데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도 정말 꿀벌처럼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롭게 하는 꿀벌형이 있는가 하면 개미형도 있어요. 위로하러 찾아가기는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했다는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형들도 있고, 거미와 같은 형들도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형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위로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만 그치기가 쉽다는 거고,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위로에 관한 이야기죠. 고난, 성경에 보면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종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 자신도 욥기 2장 초반절에 보면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괴로워 힘들 지경입니다. 거기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무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마저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욥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역의 이름까지 다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지역과 더불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욥이 거한 곳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만, 여기 타이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지역이요, 실질적으로는 고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거리를 보면 수백 킬로가 넘는 아주 먼 거리,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 킬로가 넘는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서로 약속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미 욥은 이 사람들과 오랜 우정의 관계를 유지했던 관계, 사람들,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오늘 말씀 시작은 위로가 되어줬는데, 그런데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 때문에 욥에게 오히려 많은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온 것은 위로였는데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 때문에 욥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꿀벌형처럼 멀리서 찾아왔는데 결론은 거미형처럼 욥에게 상처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아니 되겠기에 우리 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위로받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도 느껴지면요,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어요. 힘들고 낭망될 때 내 자신에 실망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처럼 힘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제곡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요, 우리 한 3주 동안 열심히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대학 시험 떨어지고 재수를 시작할 때 교회 철야 시간에 왔는데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되어서 철야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 통해서 불려지더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재수하는데 한없이 눈물 나고 어떻게 하지? 내가 또 1년을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철야를 매주 나오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너무 심령에 들려지더래요. 1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두려울 게 없죠. 위로가 되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될 텐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번 주제 결론 삼아서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 어루만져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준 이유도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라고,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위로는요,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주는 거, 나하고 마음이 같아질 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처음 찾아와서 욥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욥이 몰라볼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서 소리질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옷을 찢었다, 티끌을 날려서 내 머리 위에 뒤집어 썼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 태도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보인 태도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있다는, 욥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눈물은 뭐 잠깐은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동하지 아니하면 눈물도 나지 않아요. 네, 울었대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로자가 되려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도 지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장군이 종종 병사들 위로하면서 병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사병들이 전투 준비하고 있는데 잔뜩 풀이 죽은 병사가 하나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유,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지금 장군이 물어보는. 그랬더니 뭐라고 이 병사가 대답했냐면, 장군님, 저는 무척 지금 긴장이 됩니다. 2달 전에 부상당해서 이제 간신히 부대로 돌아왔는데 너무 불안해서 내가 이 전쟁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장군이라면 지금 너가 군인인 것 잊었냐? 그리고 야단쳐야 되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네 지금 마음이 그런가? 자네와 나는 통하는 데가 있구만. 나도 걱정이 돼서 마음에 심히 염려가 되거든. 우리 저 뚝방 한번 걸어가면서 나랑 얘기 좀 해보게. 그러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병사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옆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주님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볼 때 운다. 예수님도 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우셨다고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 거기에서부터 상처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감의 능력을 잘 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의 방법은 곁에 있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1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낮 7일 동안. 여기 7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날수로도 7일일 수 있겠지만 여기 온전하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지금 욥은요, 자녀도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시중 들어줄 종들도 다 잃었어요.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아내도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와 간증을 들었어요. 1년여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삶의 위기 가운데 배우자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지수로 얘기하면 100이에요. 100. 최고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먼저 그 아픔을 겪었던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한날 데리고 가서 차에 태워서 같이들 차 안에서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찬송도 부르면서 밥도 먹고 바람도 쐬어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에 함께 곁에서 있어주고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차 타고 먼 길 오고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지난 시간들이 위로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있는가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보내주셨다고요. 이게 위로잖아요. 인생길,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라잖아요.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기 전에 같이 있어주는 그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는요,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오늘 말씀에 보면 친구들이 왔을 때 위로를 얻었잖아요. 밤낮 같이 있어줬잖아요. 그런데 욥이 마음이 동한 때, 격해지는 때가 언제였는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두 번씩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너는 까닭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라는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장 1절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나름대로 욥을 향해서 충고하고 이야기해요.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심지어는 욥기 16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위로를 받았는데 자기 경험과 판단과 지식으로 정죄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 이야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는 내가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위로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든지 필요한 때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면 자녀들도요, 다른 데에다가 에너지를 쏟습니다. 남편이 위로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딴짓합니다. 아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찾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충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위로받을 때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로의 충전소가 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잖아요. 세상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위로받을 데 없는가 찾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위로의 충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